요한복음 6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해서 지난주 이어서 좀 다루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 영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생명, 또 활기, 또 움직임, 또 생명력, 뭐 에너지, 살아있음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45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지금 이제 자기가 보낸 어떤 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시면 지금 영에 대한 개념을 찾는 겁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30장.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시면 음식과 영양을 공급받았던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시면 또 무화과 덩이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라. 그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먹은 뒤에 그의 정신이, 이게 영어로 스피릿, 영입니다. 그의 그의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음식과 영양을 공급받은 이 사람에게 지금 정신이 소생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뭐예요?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요, 영이 있는 몸과 영이 없는 몸의 차이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갑니다. 그죠? 묘지가 있죠. 영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다 영은 다 하나님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나 자신 혼 자체가 위이냐 하늘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둘 중 하나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2분설, 3분설 얘기하거든요. 영혼과 몸이냐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이냐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말씀 그대로 영과 혼과 몸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2분설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참 유치하다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영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영의 어떤 감정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요, 어떤 애정의 자리 또 어떤 감정의 자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 감정이면 혼인데 왜 영으로 쓰지? 그러니까 영과 혼의 비슷한 특징을 이게 서로 쓰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사무엘상 찾으니까 앞에 1장 사무엘상 1장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제 한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다음 나는 뭐예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랍니다. 슬프다는 감정은 혼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슬프다고요?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영. 또 사도행전 17장 16절. 앞에 보시죠. 욥기 7장 가면 욥기 7장 11절도 볼게요. 먼저 욥기 7장 11절.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내 영의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느끼는 게 혼 아니에요? 영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고통 속에서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온 도시가 우상 숭배에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영이 속에서 격동했다면 격동. 뭐가요? 영이 격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가 괴로워하신다고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혼에 속한 그런 특징이 지금 영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이따 또 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도시를 취하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애정이나 감정, 욕망, 열정 이런 기질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한 도시를 취하는 것은요,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요, 악한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큰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 관리 잘하세요. 마음 관리 잘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마음 관리. 이 영적 생활의 키거든, 키. 그래서 잠언 뒤에 가보시면 25장,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보시면 25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틈 타는 겁니다. 그죠?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통제할 수 있으시도록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 충만 옵션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또 있잖아요. 절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파라오의 영이 있습니다. 파라오 영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영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장 37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기온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자신의 영을 따르는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요. 거짓 대언자들. 뭘 따른다고요? 자기의 영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사람의 영.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비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영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정상적인 기능하지 못한 영입니다. 그 영은요. 아담은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과 영의 집으로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원래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기록들은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일들에는 아주 활기 있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다 죽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영이요.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이게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요, 사람의 것들을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들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오직 사람에게 속한 일들에만 지금 액티브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파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간은 어쩌면 2층 집과 같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설계된 영이 원래 위층에 살았다는 거예요. 2층에. 혼과 몸은 아래층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더 낮은 층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살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 머스트, 반드시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떤 접촉이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경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어떤 구원받지 못한 분이 오시면 예배 참여를 안 시키게 하고요, 따로 다른 방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갑니다. 구원만 안 받은 사람인데, 근데 마침 그날 설교자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건데 복음을 선포했다면 괜찮겠죠,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 누구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즉 내추럴 맨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길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이 8장 이 8절 말씀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조언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생명의 탄생을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죠? 아주 그냥 그 산부인과에서 이상한 한바가 보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무척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죄인들이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먼저 간 성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2009년에 먼저 가신 저희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하면? 열심히 복음 전해서 누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위에서 기쁨이다 말씀하세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뭐 1억 원짜리 피아노가 있고 뭐 오르간 있고, 이게 위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기쁘게 한다고요? 누군가 회개했을 때 기쁘게 합니다. 근데 자라야 될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기쁨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또 자라난 아이가 자꾸 반역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본인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 고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증언하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가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는 그 벽을 십자가로 이어주셨죠. 주님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에베소 2장을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이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에베소 2장 말씀을 좀 통해서 한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에베소 2장 1절 3절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성경은 선언하기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주목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운데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교회에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런 거,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기도 들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전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호흡이 멈추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이 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프다고 병들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범법과 죄들 안에서 말입니다. 범법.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병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미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다면, 뭔가 구분해 본다면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점은 뭐냐? 단지 죽어 있는 부패 정도일 뿐입니다. 많이 부패한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부패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면 와, 정말 심이 썩었다. 느끼잖아요. 그죠? 심이 썩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안 썩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안 썩었네. 그러니까 이게 썩음의 정도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죄 속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거대한 묘지.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불리는 잎사귀처럼 잠시는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말라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혼들 역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에베소서의 표현을 그대로 불리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자, 그 죄 안에 있는 자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세요? 죄 쪽이세요? 그리스도 쪽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심지어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라고 그만큼 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100년, 1000년 동안 놔두어도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 전했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런 케이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전하죠. 회개. 그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이제 공부하겠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뜻 자체가 이제 생각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결과가요.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그거예요. 그냥 생각만 바뀌었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변화가 돼요. 이런 변화가 아예 없어. 아무리도 없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성경도 읽지도 않고 막 이런 거야. 회개한 거예요, 이게요?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카운트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그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훨씬 더 못해집니다. 안 좋아져요. 죽어있는 것은 점점, 무생명은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퇴보. 그러니까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 마칩니다. 왜? 죽음 이후에는 어디서 눈을 뜹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지옥은 어때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혼이 마귀처럼 벌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화되어 버릴 겁니다. 태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너무 거북스러워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죽음, 그죠? 심판,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복음부터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순서가. 왜냐하면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또 애매해지기 때문이에요. 구원 애매한 사람 보면 항상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 이 부분이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좀 희미하고 느슨해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죄. 여러분, 그 인간이 뭐예요? 인간. 여러분, 사람들은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교에 보시면 맹자. 이 맹자는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인간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우선은 꽤 괜찮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유교 사상의 베이스예요. 이러시요. 우리도 아마 유교 사상을 지배적인 이념으로 오랫동안 숭상하던 나라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반면 순자 같은 사람은요, 정반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그 다음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맞아요? 순자? 맹자? 둘 다 안 맞죠. 둘 다 안 맞죠. 둘 틀렸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죠. 이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말미암고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며 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되면 항상 실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야,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설마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건 일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제는 제가 좀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인간을 아니까. 저도 알고. 저 스스로에도 실망 안 해요, 이제. 그렇지, 너가 그렇지, 뭐, 이리. 그렇죠? 그래서 anything can happen. 이런 말을 종종 되뇌입니다. 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인간이지. 인간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다시 보세요. 에베소 2장 보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 그죠? 근데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인간을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있고 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육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세 가지의 강한 세력들입니다. 뭐가요? 뭐라고요? 세 가지가? 마귀, 또 세상, 또 육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악한 현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사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게 지멋대로 움직여요. 이게 인간이 만든 한계예요. 지멋대로 막 자기가 나와요. 며칠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거짓된 혼자 맞습니다. 그죠? 혼의 멸절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수습하느라고 지금 바빠요. 바티칸이.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단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란스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지 않은 영은 지옥에 가서 영을 고통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다. disappear.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하죠. 그죠? 아마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 어쩌거나 바티칸의 공식 입장은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것만 아닙니다. 보시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가 나오죠. 2절에 보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누구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적어 놓으세요. 단 9장 26절. 에스겔서 21장 25절. 에스겔서 21장 2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까지만. 너무 빨리 불렀죠, 그죠? 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성경에 관주가 빡빡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지저분하게.
그리고 성경책에다가요, 좀 마크를 하실 때, 저는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뭐냐면, 형광판이 있고요. 0.25mm 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영적 적용을 할 때 쓰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인 경우는 뭐냐면 교리적인 얘기를 할 때 적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인 경우에는 성경의 어떤 단어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야 될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요, 눈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교리, 적용, 영적 적용, 단어 공부 세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5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백 성경 나오면 좋겠다. 여백 성경. 적다 보면 너무 적어가지고요. 아무리 짧게 적어도요. 저기도 적을 때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종종 한국에 오시면 성경책을 이제 갖고 오시는데 지난번에 사무엘기 목사님 오셨잖아요. 성경이 되게 커요. 왜 큰가 보니까 성경책 가운데 있고 여백이 그냥 A4지만 해. 굉장히 커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막 네 적고 막 그러니까 설교 아웃라인 다 적어놨어.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요. 마찬가지 여러분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포스트잇 같은 거를 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붙여놓고 메모해 놓으시고. 또 IT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같은 거 있으면 아이패드로 KJV의 파일을 받아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계속해서. 거기다 적어 놓을 수 있어요. 또 추가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저러기 방식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으셨죠, 그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불결한 영, 또 악한 영은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내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이고,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인도함 받습니다. 마치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아니 얘가 성경을 모를 텐데 자기도 모르게 성경 일을 다 꺼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있어요. 뭔가 악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가장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네 애비가 애비 같지 않다 이런 말. 통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성경책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한 37번을 읽으셨거든요. 계속 읽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성경책 읽거나 어떤 영적인 얘기만 꺼내면 돌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안에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 맞아요. 그냥 이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적 존재들의 어떤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육신. 이 플래시 육신은 성경에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본성,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행동해요. 그죠? 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길고양이를 우리 아이가 데리고 왔어요. 큰 아이가요. 새가 길고양이를 잡아먹으려고, 새끼 고양이를 잡아먹으려고 시도하다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죠. 지금 많이 컸어요. 이제 한 살이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고양이는요, 물을 무척 싫어해요. 오늘도 이제 우리 기현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고양이를 목욕시키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막 물이 싫어가지고 막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이 고양이 본성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키웠던 강아지는 물 해도 그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막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고양이의 본성이 개에게 이식될 수 있다면 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개가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처럼 행동할까요? 죄인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레미야 13장에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말씀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칼로 긁어내도 뭐가 나와요? 다시 피부에서 검은 피부가 나오죠. 또 표범의 반점을 또 칼로 긁어낸다 하더라도 또 뭐가 나와요? 이게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과 부패한 어떤 타락한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야, 악에. 그러니까 선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선은 뭐예요? 위선입니다. 사람인 자에 할위자 있으면 거짓자거든요. 맞습니다. 금이 아닙니다. 도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도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요. 성경은 그 죄악된 본성, 죄성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 누구든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이것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생명 없는 물고기들이 물살을 거슬러 갈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은 그 당시 우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이런 힘입니다.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무력했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황이 됐던 종교 지도자가 됐던 누구든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본성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아래 보시면 다시 보세요. 에베소 다시 가보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두려운 거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요 이미 정죄받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인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순간 하나님께 가가지고 선과 악의 횟수를 비교하고 정해서 자로 재어가지고 선이 많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죽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스티븐 호킹은요 지옥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지금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스티븐 호킹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보세요. 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받은 상태예요. 죽으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요. 그러니까 판결은 이미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 가운데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판결의 집행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부모로부터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 채 태어났어요. 이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신약 설교자가 누구예요? 최초의 신약 설교자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임박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도 멸망이 나오죠. 영존하는 생명 아니면 멸망입니다. 둘 중 하나죠. 다른 게 없어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거 우리 위에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대학교에 종종 이제 CCC 이런 데서 보면요, 사형리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처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지 틀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로마서 1장 18절.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야, 지금 바울이 16절, 17절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 얘기합니다.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죠? 18절에 보시면 영어 단어 for가 나와. for. 이는, 그러니까 16, 17절에 이유가 뭐가 18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진노의 문제는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안 돼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결되게 해요. 복음만이.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성경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떨까요? 대통령.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확실한 회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아하고 되게 기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구원받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면 트럼프든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간에 다 성령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불못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처해 있는 두려운 상태입니다. 이 모습이요. 원래 영은요, 영은요, 원래 인간의 부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마치 불을 켜지야 하는 등잔불과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전자기기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코드에 꽂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플러그인 되지 않은 기계와 같습니다. 그 기계는요,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네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플러그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젤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AM, FM 라디오 아시죠? 이 AM을 The Adam Man 이렇게 얘기하고요. FM을요 Forgiven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AM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AM,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오직 AM에만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FM,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AM과 FM 둘 다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소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요. 그죠? 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때 그런 말을 했죠. 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부분으로 그 영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하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 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 때문에. 죽어 있으면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늘? 지옥? 관심이 없어요. 여기 죽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 거듭난 영, 새롭게 된 영을 지닙니다. 이 영으로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빌립보서 3장 3절. 이 영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9절. 이 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찾아볼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14장만 보죠. 많지만 두 개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그러니까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있어야 돼요. 그죠?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1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은 기도하네요. 또 15절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영과 함께 노래한다 되어 있죠. 16절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섬기고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 섬긴다? 이게 뭐예요? 종교행위입니다. 그냥 종교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가인의 헌물처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시면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말씀하십니다. 계속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다 하시니라. 영은 원하시잖아요. 육이 약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싸워 항상. 조금 더 일어날까? 한 30분 더 자자. 이게 싸우잖아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 한쪽에서는 오늘 피곤하잖아. 이런 거. 영과 영의 싸움. 그죠? 오늘 전도지사로 돌리는 날인데 몸이 찌뿌둥하네. 집에 좀 쉴까? 육. 그죠? 아니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죠.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매일매일 있죠. 매일매일.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런 영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원하는 육이 약하다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도 볼게요. 로마서 8장. 인간의 영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16절. 성령께서 친히, 용어가 뭐예요? 이게요? 친이란 말이 himself가 아니라 뭐예요? 뭘로 되어 있어요? 옆에 영어 없으세요? itself로 되어 있어요. itself. 이거 왜 얘기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문제가 있는 성경들은 이것을 다 himself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itself로 해놨어요. 이것을 번역이 오류다라고 주장합니다. 감히 성령님은 인격체신데 왜 himself가 아니냐, itself를 해놨냐 따지거든요. 웃긴 얘기입니다. 왜? 왠지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itself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 되심, 신성을 얘기할 때는 himself 맞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부패한 성경은 전부 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님의 증언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럼 안 되는구나. 기억나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저랑 밥을 안 먹어,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전도 집회 가자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아무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을 혼자 이제 그 식당, 그 인문대 식당에 밥을 먹고 이제 인문대 연못에서 착 앉아 누워 있었죠. 좀 묵상을 하면서 서글픈 거예요. 나 혼자. 그때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막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막 기쁨이 나면서 막 엉 울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때요? 그 당시에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다른 말씀 또 생각이 나네요? 적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말씀 찾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확실한 어떤 교사십니다. 가장 완벽한 교사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만 있다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콩코던스 한 권입니다. 성구사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통용부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말고 성경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입에서요. 내 얘기 안 나와요. 내가 왕년에 이게 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죠? 왜냐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언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합당한 길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기도 생활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초신자가 있다면 그것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대로 영적 선물들을 나눠주십니다.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이 형제 어떤 은사가 있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듭난 증거죠. 그렇죠?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여기 동사에 좀 주목해 보세요.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누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아느니라. 밑줄. 안다. 밑줄. 또 3장 24절. 3장 24절을 보시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밑줄 아느니라 되어 있죠? 4장 13절. 성경 읽다 보면 뭔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은요, 현관판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항상 연결시키세요. 항상 관주를요. 4장 13절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일반 교회 어떤 장로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이번엔 모른대요. 이번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모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제 경험상 어떤 분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니까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28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을 때 자기가 구원받은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건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후자도 있더라고요. 후자도 있으니까. 로마서 8장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참 신기해요. 아이들이 아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아빠가 그 아빠예요.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ABBA. 희한해 이게요. 아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슨 영 받았습니까?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좀 구원의 교리 가운데 양자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그죠? 하셨을 거예요, 아마. 기본이니까. 근데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형이에요.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 삼으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양자 삼으신 영이 무슨 영이에요? 또 아들의 영입니다. 관유를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 놓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없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도 아바 파더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요 부르신 적이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여기 아바에다가 화살표 치고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요한일서 5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어차피 구원의 어떤 교리 공부할 때 또 하겠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 보시면 이제 구원의 확신 관련해서 이 말씀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알게 하고. 그죠? 그래서 주변에요 혹시 이 구원 문제에 의심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어떤 행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세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멤버십,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보다도 어떤 감정에도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거짓말합니다. 많이 바뀌잖아요.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김영국 선생님 상담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꼭 해결하셔야 되는 거 이거요. 그죠? 간증도 하시고. 혹시 다른 시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하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주변에? 그런 건 없을 거야 아마. 그죠? 각자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죠?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요.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성경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제 2분설, 3분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인간의 혼과 영이 같은 건지 2분설, 다른 것인지 3분설, 아주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나오냐면 혼과 영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혼, 영이 헷갈리는 거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 모두가 다 영과 혼과 몸의 차이를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런데 완벽히 이해는 안 가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특히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학원 강의 시간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둘 사이에는 확실히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요, 혼과 영의 명백한 단일성 써놨잖아요, 그죠? 예, 사전 통독사님이 쓰셨는데 보시면 뭐냐면 성경 보면 한번 신명기 2장 보세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30절에 보시면 헤스보 왕 시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30절 헤스보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곳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날에 드러난 것과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강팍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진짜 안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강팍. 오, 잘하시네. 강팍. 참 어려운 발음이요. 어쨌거나 그의 영을 뭐 했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답니다. 강팍. 강팍한 영. 그리고 마음을 또 완고하게 하셨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영과 완고한 마음. 야, 또 보세요. 또 다 넘어서서 다른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10편 51편. 10편 51편. 제가 지난주에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과 혼에 해당하는 거에 되게 많이 일치한 게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보면 또 이게 마음과 영이 또 되게 연관돼 있어요. 보세요. 10편 51편 10절. 10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이 있고 올바른 영이 나오네요. right spirit입니다. 그죠? 깨끗한 마음이 있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 broken spirit. 깨어진 영입니다. 상한 영.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 보면 상한 마음에는 broken hear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도 broken 되어 있고 하트도 broken 되어 있네요. 그죠? 상한 영, 상한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과 마음이 지금 서로 상호 교환 쪽으로 쓰이고 있네. 이런 것들. 지난주에는요, 혼과 마음이 또 비슷하게 또 보였죠.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영, 혼이 다 비슷비슷하네, 이게. 그래서 영혼과 몸을 이게 그냥 이분설로 주장하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이해는 가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영적 할례로 말미암아 영과 혼검이 구분되어 있어요. 다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영과 혼이 서로 같이 쓰여요. 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여기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나누죠. 그러니까 혼과 영을 다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걸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을 굉장히 기본적으로만 영은 하나님을 속한 기관,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이렇게 쉽게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마음이 서로 막 상호 교환 쓰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걸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그래서 실제로요, 영이요, 때때로 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5절에 보면 슬픈 영,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sadness. 영이 슬프답니다. 영. 또 잠언 11장. 잠언 11장 13절. 보세요, 한번. 잠언 11장 13절. 잠언 11장 13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그다음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니라. 신실한 영이 있습니다. 신실한 영. 잠언 14장 29절.
14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니라. 영이 뭐한 자? 조급한 자가 나오네요. 또 16장 18절. 16장 18절. 읽죠.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거만한 영이 있네요. 거만한 영이? 거만한 영. 16장 19절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누락분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영이 있습니다. 겸손한 영.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26장 샀으니까 32절 읽었죠. 그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죠? 또 25장 28절. 29장 23절. 죄송합니다. 29장 23절 볼게요.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영이 겸손한 자 나오죠. 잠언 17장 27절에 보면요.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상처 입은 영이 나오죠. 그죠? 사람의 영이 지탱한다고 되어 있죠. 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근데 성경에는요, 때때로 혼은 빼고 영하고 몸과만 분류하는 경우가 나와요.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게요. 근데 하나 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의 더러움은 다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영의 더러움은 뭐? 영의 더러움이요. 성령을 거듭난 게 영인데? 속사람은 줄일 수 없는데? 영이 더러울 수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했던 거만한 영, 조급한 영, 뭐 이런 교만한 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태도, 자세, 이런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혼이 안 나오죠? 그죠? 영과 몸만, 육신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 이런 상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는 삼모선을 믿지만 이런 어떤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멸절 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제 혼들은 지옥에서 멸절한다, 사라진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단들의 그 혼의 멸절교리입니다. 멸절교리. 그러니까 육적 죽음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나왔냐? 영원한 지옥을 거부해서 나온 거예요. 지옥을 거부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하냐? 한번 보세요. 전도서 9장 보세요. 이런 구절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 9장에 보시면 문맥과 상관없이 딱 끄집어내요. 전도서 9장 4절. 전도서 9장 4절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그죠?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있는 교리의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솔로몬의 관점, 솔로몬이 이 당시에 해 아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의 어떤 세속적인 이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해 아래서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 관련된 신약 계시 전체를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들은 이 전도서 이런 내용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리로 취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옥에 대한 가장 완벽한 조명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단지 상징이라고 가르쳐요. 상징이라고, 비유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70번 이상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 영존하는 불, 영원한 저주, 지옥불, 지옥의 저주, 불타는 용광로, 결국 꺼지지 않는 불, 벌레도 죽지 않는다, 울면 이를 간다, 울면 이를 간다, 고통의 장소, 영존한 형벌 등등. 이제 많이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의식의 장소가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은요, 고통의 장소인 이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지옥이란 말 대신에 게헨나, 스올, 하데스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사용해서 지옥에 대한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지옥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주지 못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옥에 대한 아주 가장 확실한 어떤 조명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스올. 이 스올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개혁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대나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요나스에 보시면 그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스에 보면 요나스 시장에 나와요. 스올이 같아, 스올이에요. 스올, 요나가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을 번역하는 대신에 음역을 한 겁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음부라고 했습니다. 음부는요, 무덤과 지옥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한 게 아니에요. 덕분에 지옥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요, 스올의 의미는 무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올하면 자기가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헬이면 헬이고 투면 무덤이면 무덤이고 지옥이면 지옥이 언급돼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싫어하는 거죠. 분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요, 무덤과 지옥을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틈을 안 주니까 이단들에게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65번에 걸쳐서 수호를 정확하게 31번은 무덤으로, 31번은 지옥으로, 3번은 구덩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냥 클리어해요. 해석의 여지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NIV, 우리가 사실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죠, 지옥을 다 무덤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무덤, 수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거나 여러분, 그 게헨나라는 단어, 게헨나는 뭐냐면 신약성경에 12번 나오는 말인데 개역성경은 전부 다 이게 음부,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옥의 실체를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게헨나의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남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여기는 동물이나 죄인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타는 그 개와 흰놈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읽어보시면 흰놈의 골짜기 많이 나오죠. 거기가 게헨나예요. 거기서 유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자기 어린 자식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태우는 헌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곳이요. 만약에 그러니까 시체들이 썩고 타는 냄새가 얼마나 큰지 막 코를 막습니다. 그죠?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소각하느라고 다. 만약에 지옥이요, 이 게헨나와 같은 장소,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라고 하면, 만약 게헨나가 비유라면, 상징이라면 그 실제는 얼마나 더 무서운 장소겠습니까? 이게 비유라면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의 멸격을 거짓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 뒤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는요, 뭐 그냥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일시적으로 세퍼레이션, 분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구절을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